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낯선 지역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명칭들이라서 저도 참 혀가 꼬이네요. 발음이 잘 안 되는 그런 말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부터 이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로마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한 본문이죠. 그런데 본문을 대략 읽어봐도 그 여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 자체도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지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소망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곳, 가정, 직장, 그리고 사랑관계 속에서 내가 탄 배가 중간에 파손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그만큼 위기와 시련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누명을 쓰고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압송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때처럼 로마법에 따른 소요죄로 고소를 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관리들과 총독들은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는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달려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골치 아픈 문제를 다루기 싫어서 본국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이해한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소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 세상에 전해야만 한다라는 그 사명의식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단순히 유대인들의 억울한 소송을 면하려고 법적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전해져야만 한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고한 그 상황을 변호하려는 법률적인 이유와 동시에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서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탄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7장 12절을 보면 가을철에 지중해의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탄 배가 가까스로 지중해 중간에 있는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성경은 그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을 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로 보면 9월, 10월 정도에 있는 속죄일을 의미한다라고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저기 가운데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그레데 섬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 때문에 지중해를 여러 번 항해해 보았기 때문에 이곳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늦가을에 지중해를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항해 시기를 조금 늦추자고 그 사람들에게, 관련자들에게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도착한 이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 해 봄에 항해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2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것이요, 파선으로 배에 실은 물건들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오. 하지만 당시 항해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면서 이 항해를 강행합니다. 배를 가지고 있는 선장의 입장에서 시간이 곧 돈이고 배를 놀리는 것은 금전적인 손해가 따르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항해를 할 수 있다고 바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물론 당시 선장과 선주도 그레데 섬에서 곧장 로마로 가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가운데 아까 보셨던 그레데 섬이 있죠. 그리고 왼쪽 위쪽을 보면 거기가 이제 로마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이죠. 그래서 이 거리를 단번에 갈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기 가운데 보면 노란색 동그라미가 2개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게 미항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왼쪽에 있는 게 베닉스라는 항입니다. 아름다운 항구라 불리는 이 미항보다 베닉스라는 이 항구가 로마에서도 조금 더 가깝고 또 항구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이곳에서 월동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선장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죠. 13절을 보면 마침 남풍도 순탄케 불어서 순조로울 줄 알고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판단 착오였습니다. 14절에 따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배는 이제 사람들의 힘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조종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되고 맙니다. 13절,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으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그레데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에서 몰아쳤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혹시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도 있죠. 그것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겸손히 받아들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면 되죠. 하지만 오늘 바울이 유라굴로 이 광풍에 빠진 것은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벌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연단하고자 계획하신 것도 아니죠.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에 있을 때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 말을 듣고 그 아름다운 항구 미항에서 떠나지 않았어야 하였소. 그랬더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 입고 고통 겪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바울과 그 주위 사람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참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배가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아서 풍랑 속에서 고통받지 않는 것, 또 배가 부서지면서 타격과 손상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들의 죄와 욕망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벌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도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타락한 이 세상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완전히 완성된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그것을 먼저 경험해야 하지만 결코 완성된 하늘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여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 머물려고만 하고 어둠의 권세가 들끓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상관없이 그런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 아래서 사악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고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성도들도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원인도 하루도 배를 놀리면 안 되겠다 싶은 선장과 선주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항해를 하면 안전하겠지만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고수익을 위해서 고위험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죠. 고수익을 얻는다면 기꺼이 그런 위험도 불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바울은 선장과 선주의 탐욕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여전히 발생하죠. 얼마 전에 쿠팡 이천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나흘 만에 모두 타버리고 뼈대만 저렇게 남았습니다. 화재 진압 도중에 구조대장이 숨진 채 발견되어 사람들의 분노도 커지고 불매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속사정을 살펴보니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지만 관리자가 오작동이라고 하며 계속 꺼서 사고를 이렇게 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쿠팡의 비인간적인 기업 문화도 드러나고 또 비난받고 있습니다. 냉방시설이 부족하고 열사병 증세로 현기증이 나는 직원들에게 포도당 사탕을 먹으며 일하라라고 그렇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집단 발병이 발생하고 나서도 별다른 개선된 것이 없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이 기업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노동자가 1년에 무려 9명이나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대는 이 세상 권세 앞에서 과연 무사히 그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사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있지만 그 전에 배를 타고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자주 다녔습니다. 이 길을 자주 다녔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와 빌립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매우 복잡하죠. 저기 여러 가지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것이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기록한 선들입니다. 엄청나게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로 향하던 이 항해가 유럽의 역사가 기독교 문명으로 발전하게 된 출발점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기 초록색 선이 있는데요. 사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된 선이 있습니다. 저게 2차 전도 여행을 나타내는 선인데요. 저때 이제 유럽 지역을 다니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역사가 흐른 다음에야 유럽 문명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알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풍랑을 만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지요. 28장에 보면 몇 명이 배에 탔었는지 기록되는데요. 무려 276명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협 때문에 모두가 살 소망을 포기해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 말을 듣고 그 아름다운 항구에서 떠나지 않았어야 했소.
그랬더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 입고 고통 겪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기운을 내십시오. 배는 가라앉더라도 아무도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없을 것이요, 어젯밤에 나를 이끄시며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 무서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너는 틀림없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 소원을 들으시고 너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오. 아멘. 다들 죽겠다는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테니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죽겠다고 통곡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그 가운데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울은 처음 회심 직후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요. 그 약속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믿어왔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여기 이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아멘.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이지도 않는 현실일 뿐이지만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각자의 가정, 교회로 또 직장과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 속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무와 책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것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망망한 바다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적인 광풍이 기다리는 그런 항해이죠. 또한 선장과 선주, 백부장에 의해 비롯되는 죽음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종착점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촉감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믿음의 뿌리를 우리 자신의 의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성품에 두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굳게 붙잡거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 이 세상에 하신 약속,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신뢰하고 그저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을 우리의 의지나 지적인 동의에 둘 때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우리의 삶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둘 때,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 삶을 맡기며,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착점으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인 동의, 즉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사실만 굳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희망의 신앙입니다. 애초부터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약속의 미래가 현실이 될 것을 믿는 것이며,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물리학 개념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조건 강하기만 하면 되는 스칼라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라는 분명한 방향을 가진 벡터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즉 강한 힘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이 있는 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는 아픈 삶의 현실에 지쳐 사그라져 가던 그 오랜 그 소망에 불길을 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삶의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종착점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소망의 향해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건 닿게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훌륭하고 많은 일을 이루었던 바울조차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을 이루실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지,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향해 계속 항해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의 상황,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삶의 고민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며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종착점을 향해 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불평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쏟아 부으며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그 종착점까지 이 믿음의 항해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광풍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허덕이며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종착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많은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겪고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주님이시오니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종착점을 향해 항해하는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고 계시며 반드시 그곳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